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오늘날의 이제 소아시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이 너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서신의 내용들이 과연 와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시련당하는 일이 있는가라고 봤을 땐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가정이라서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에 상당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산권이나 모슬렘권 같은 그런 지역에서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제한이 되고 핍박을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올해부터 맞이하면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어느 교회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배울 수 있고 또한 거기서 그 기쁨을 찾아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는 바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보시면 1절부터 계속해서 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자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자들 안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신자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유업을 상으로 온전히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유업을 받기까지 그 신자들과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코 고난과 시련이라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부터 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이유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힘과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겠죠. 이것이 믿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한낱 어떤 신학적인 진술에 불과한 그냥 종이 껍데기의 말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바로 거기서 놀라운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고 거기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은 바로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믿음은 순결하게 되어진다, 순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자신이 믿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날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돈을 믿고 의지했다면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오거나 금융 위기가 닥치게 되면 돈은 산산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건강을 믿고 의지했다면 거기에 병마가 찾아오면 건강은 어느 순간에 송두리째 그 젊음은 사라지고 송두리째 그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닥치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우리가 의지하고 또 거기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맞자 모든 것이 뒤흔들리고 거기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욱더 강화되고 순수하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금을 비유해서, 금의 재련 과정을 비유해서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이 사실을 지금 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7절 보시면 우리 조금 말을 이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라고 하면서 말이 약간 어렵게 됐는데, 이것을 조금 쉽게 풀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없어질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황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서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금을 발견한 자나 이 보석상은 금을 불순물이 있는 상태에 그대로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을 이제 그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은 다 재련이라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갑니다. 그러면서 불로 재련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거기서 진정한 금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바로 더 강화된 믿음, 더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로 시련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금보다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없어질 것이지만 또한 새하여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너희를 단련해서 단련된 그 믿음은, 순수하게 된 믿음은 없어질 것이 아니요 사라질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또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통과하면서 바로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난의 장소, 시련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광야라는 것은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쉬운 것이요 또 습격당하기 쉬운 것이요 낮에는 굉장한 무더위와 밤에는 굉장한 추위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셨고 그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없는 길을 내시는,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 척박한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라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너희들이 일용할 모든 양식들을 채우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너희들은 육신의 생명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또한 그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굉장한 시련과
고난에 맞닥뜨리게 하면서 그 안에서 담대하게 하셨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그 백성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온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 전쟁의 시련 속에서 보여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려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단련된 믿음을 통해서 과연 신자는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련되어 있는 믿음은 현실의 고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재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을 끊임없이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서신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또 어느 때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저부터도 그렇죠.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생길 때에 더욱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들끓는 것이 오히려 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오실 주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주님께서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견디해내는 것만으로도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흩어진 나그네들이 베드로가 또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영광 이런 말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 계시록 1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만이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말에 어울리고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표현을 신자들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 그것을 통과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예스러운 옷들이 우리를 통해서 입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연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보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지금 현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봐라 라는 그런 말들을 불신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재림한다고 하신 그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은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언제 오냐? 이미 죽어서 끝난 그 사람이 언제 오냐? 그런 헛된 믿음이 어디 있냐? 라는 조롱과 그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모든 조롱보다도 바로 그 시련이, 너희 보이지 않는 그 주 예수가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느냐 라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많이 넘어간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우리 3절 4절, 베드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고 그분이 어디냐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순수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 못했고 베드로처럼 3년 동안 따르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입니다. 사도로 직접 택하신 자들,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듯이 수석사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과 모든 화남과 모든 것들을 함께한 자였어요. 동고동락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의 순환이 다가오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 안에 있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산산이 사라져 버립니다. 도리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드로는 그 전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 더 깊은 교감 속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누구 안에서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해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그들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며, 그것이 결코 3년 동안 베드로가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뒤지지 않게, 보지 못했으나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 안에서 신자들, 택하신 신자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바로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못지않은, 그보다 어쩌면 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또 오고 오는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였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은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 이것은 믿는 누구에게나 내려지는 것이며 그것을 막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광고 시간에 그 영상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참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한 성도님의 고백, 다른 교우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맥체인 성경 영상을 꼭 보면서 출근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전해주십시오 라는 영상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된 시간입니까? 또 얼마나 분주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바쁨과 그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 공급이 계속 끊이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영혼의 갈망함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비대면이란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갈급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인 영혼을 채우는 것은 코로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IQ가 높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물론 IQ도 좋으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나가대교회 교우님들에게 또 동일하게 이 한국교회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앞으로 또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결코 우리를 흔들거나 그리스도부터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역시 흩어진 나그네들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